3부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찬양 드리겠습니다.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마음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날 먼저 안으시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마음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날 먼저 안으시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내 하나님을 부를 때, 내 하나님을 부를 때,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네, 이 시간에 우리 새로운 찬양 배워보기 원합니다. 찬양 주의 늘 들어주니 주를 보내 소망 주의 마음 나의 주만 나 바라네.
주님만의 모든 두려움 사라져 호산나 호산나 구원의 주 하나님 찬양 받으실 주님 호산나 호산나 제 안에 임하셔서 주님의 뜻 이룬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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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원의 주 하나님 찬양 받으실 주님 호산나 호산나 내 안에 임하셔서 주님을 볼 때 나에게 주님을 볼 때 나에게 힘 주시네 주님만의 모든 두려움 사라져 호산나 호산나 구원의 주 하나님 찬양 받으실 주님 호산나 호산나 내 안에 임하셔서 주님의 뜻 이룬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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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원의 주 하나님 찬양 받으실 주님 호산나 호산나 내 안에 임하셔서 주님의 뜻 이루소서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찬양드리겠습니다.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영광의 왕이시라. 영광의 왕이시라.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같이 부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영역 찾으는 주님을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영역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영역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영역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영역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영역
시간에 하나님께 찬양 드리기 원합니다. 다 같이 큰 박수로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주님 안에 하나가 되어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주님의 높은 영광 높이는 노래가 되어 온 세상을 아름답게 하리라. 지금 우리가 주님 안에 하나가 되어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주님의 크신 영광 높이는 노래가 되어 온 세상을 아름답게 하리라. 우리 모두가 주를 노래하니 아름다운 소리로 하나가 되어 바로 이곳을 더욱 아름답게 하리라. 우리 모두가 주를 주님 안에 하나가 되어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주님의 크신 영광 높이는 노래가 되어 온 세상을 아름답게. 다시 한번 지금 우리가 주님 안에 하나가 되어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주님의 크신 영광 높이는 노래가 되어 온 세상을 아름답게 하리라. 우리 모두가 주를 노래하리 아름다운 소리로 하나가 되어 바로 이곳을 더욱 아름답게 마지막으로 우리 모두가 주를 노래하리 아름다운 소리로 하나가 되어 바로 이곳을 더욱 아름답게 저 높은 하늘 위로 저 높은 하늘 위로 밝은 태양 떠오르듯이 난 주저하지 않으리.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선택하리. 빛 가운데로 걸으리.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타내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을 주의 꿈을 얻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선택하리 빛 가운데로 걸으리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나타내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을 주의 꿈을 얻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얻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주의 꿈을 얻고 일어나리라 주의 꿈을 얻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마지막으로 주의 꿈을 얻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할렐루야! 주님께 영광의 박수 돌려드리겠습니다.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를 인도한 나를 보라 너희는 지치지 말고 보라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니 성도 대답하였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니 성도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하느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십자가를 칠 수 있나?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니 성도 다시 한번 십자가를 칠 수 있나?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니 성도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네, 다시 한번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네, 다시 한번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아버지여, 우리의 심령 주의 것입니다. 아버지여,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를 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성령으로 우리에게 감당하게 해주시옵소서. 시련과 역경 속에서도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세 번 부르신 후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영을 주님께서 받아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 주님의 것이오니 주여 받아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우리가 주님께 손을 들어드리오니 주님이여 역사하시고 인도하주시옵소서. 말씀과 능력으로 살아계심을 나타내시고 사랑으로 모든 허물을 감싸주시는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죄악 속에서 허덕이던 저희들을 구별하여 이 거룩한 성전으로 불러주시고 생명의 말씀으로 새로운 삶을 깨달을 수 있도록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언제 어디서나 저희들의 생각과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굳건한 믿음으로 채워주시사 주님이 걸어가신 길을 온전히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순절 첫 번째 주일을 허락하신 하나님, 주님께서 고난당하신 아픔을 기념하며 그 고난에 동참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십자가 보혈만이 저희들을 얽어맨 죄악과 슬픔의 사슬을 끊어버릴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마음속 깊이 주님 없이 살 수 없음을 고백하는 기간이 되게 하시옵소서. 주님의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는 생활이 되어지게 하시오며 진정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라 하신 하나님, 참된 회개와 애통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서기를 원하오니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믿음의 여정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새생명 초청 주체를 허락하신 하나님, 모든 성도님들이 주님이 명령하신 이 숭고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각자가 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우리 주변에 주님을 알지 못하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교제하며 그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는 믿음을 심어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을 따라 세계 선교 실현의 사명을 품고 모든 성도님들이 기도와 물질로 그 일을 행하고자 하오니 비록 미약할지라도 하나님의 미랄이 되어 힘기어질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작은 정성이 모여 큰 일을 행하리라 믿사오니 우리의 마음으로 드려진 기도와 물질이 세계 선교의 작은 밑거름이 되어 하나님의 기뻐하신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은 선교의 주일로 허락하신 하나님, 모든 회원들이 선교적 사명을 품고 땅끝까지 주님의 증인이 될 수 있는 믿음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도 각자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따뜻한 손길을 기다리는 많은 성도님들의 간절히 드리는 기도 소리, 주님 예면치 마시옵고 저들의 아픈 가슴 어루만져 주시고 흐르는 눈물 닦아 주시옵소서. 세우신 달의 목사님 특별히 건강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시간마다 보살펴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 맡겨진 귀중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부목사님들과 전도사님들 각자 위치에서 맡겨진 사명을 충실히 감당할 수 있도록 건강과 능력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세우신 장로님들 턱없이 부족하지만 주님께서 두 손 잡아주시고 성령의 은사들을 내리시어 성도님들의 신앙이 본이 되게 하시며 믿음과 헌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사랑하신 하나님, 이해할 수 없는 북녘 땅의 행동들을 언제나 마음을 놓을 수 없사오며 이 산의 아픔 또한 해결되어져야 될 가지오니 대화의 장이 마련되게 하시오며 화합과 개방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연일 망언을 쏟아내며 우리 국민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본 땅의 정치 세력들, 저들이 역사를 바라보 인식하고 부끄러운 모습들을 스스로 반성하며 용서를 구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구성전 철거공사를 허락하시고 비록 작은 송유관을 구성하신 하나님, 모든 행위가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진행되게 하시며 결코 작은 사고라도 예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생명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피곤한 가운데 계실지라도 갑절의 은사를 내리시어 전파되는 말씀이 저희의 지친 삶 속에 위로가 되게 하시며 새로운 양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봉사하는 손길들, 주님께서 저분들의 수고를 기억하시고
더 큰 일을 향한 믿음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마음을 다하여 찬양을 드린 에베네셀 찬양단과 할렐루야 찬양대의 곡주는 기도를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저에게 큰 은혜가 되게 하시옵소서. 십자가의 보혈을 깊이 묵상하시기를 원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난주에도 평안했습니까? 사순절 맞아서 40일 특별 새벽 기도를 앞두고 우리 양녀 앞뒤 계신 인사 나눌 때 깨어 기도합시다 하고 인사합시다. 깨어 기도합시다. 오늘 저희 치유하는 교회 처음 오신 분 계십니까? 자리에서 일하시면 주의 사랑으로 환영하겠습니다. 처음 오신 분 계신가요? 저 뒤에 계신 뜨거운 박수로 우리 환영하겠습니다. 낯선 교회를 생각하지 마시고 이렇게 행복한 신앙생활 해나갈 수 있길 바랍니다. 이번 수요 밤에는 총남선교 헌신 예배 귀한 선교사님 모시니까 참 평신도 선교사로서 입지연적인 선교를 하십니다. 좋은 기다 선교사님 다음으로 참 훌륭한 선교사님 다들 오셔서 큰 은혜 하십시다. 그리고 사순절 맞아 40일 특별 새벽기도 이번 주 수요일부터 시작됩니다. 기도 가득하죠. 꼭 나오시고 일부에 여기 글로리아 챗플레스 드리고 우리 자녀들 같이 나옵니다. 그래서 개근하신 분들 꼭 큰 상이 있습니다. 꼭 잊지 마시고 자녀들 와서 이번 기회에 모든 기도 응답받으시기 바랍니다. 또 새생명 초청축제 앞두고 전도 매주 하니까 하여튼 우리 목표한 것 꼭 실현할 수 있도록 한 사람 이상 작정하고 10번 이상 만나고 100번 이상 연락하고 1000번 이상 기도해서 꼭 응답받으시길 바랍니다. 세례교 교육 준비해 주시고요. 주발하겠습니다. 혼자 사신 분들 위해서 오늘부터 이제 매월 모입니다. 그래서 오늘 오후 2시 헐몬 스카이 라운지에서 모이니까 혼자 사신 분들 꼭 참석하시면 큰 은혜와 유익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또 이번 주 수요 밤 예배에 있는 김경환 집사님이 기증해서 천벌 청바지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 여성들, 남편들도 입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상당히 그 새로운 신세대 감각으로 돼 있는데 값이 엄청 쌉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물 받은 거니까 싼 값으로 이렇게 드리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꼭 한 장에 5,000원이니까 그저 비전센터 건축원금으로 드려지기 원합니다. 그 외 모임, 결혼, 입원, 장례, 안내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나서 봉헌하시겠습니다.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 주소서.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의 생명과 건강 지켜주셔서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서 감사해 예배 드리게 주시니 감사옵나이다. 주님 앞에 나올 때 빈손 들고 나오지 않고 저희들 땀과 눈물을 묶어서 소득의 11조와 갖가짐을 선교 헌금에 이르기까지 정성을 다해서 바치게 주시니 감사옵나이다. 이 예물에 축복하여 주셔서 참으로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으며 은혜롭고 행복한 신앙생활 모두 다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야말로 저의 삶을 통해서 아직도 주님 믿지 않고 죽어가는 사랑하는 가족들, 친척들, 친구들, 이웃들 땅까지로 구원케 하여 주시옵소서. 상처 입은 심령들 십자가의 사랑을 체험함으로 용서하고 날마다 천국의 행복 속에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든 육신을 안고 왔든지 병 속에 신음하는 사랑하는 양떼들 위해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서 어떤 병기나 암균 조시다 이 시간 멸하여 주시고 기적적으로 치료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저희들 가정마다 총같이 행복한 가정으로 세워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경영하는 모든 일들 복되고 형통하게 하여 주셔서 마음껏 주의 일에 힘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로하신 부모님들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고 천국의 소망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자녀들 장례를 맡기오니 믿음에 헌신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나라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도록 두 손으로 축복 내려 주시옵소서. 처음 나오신 분도 제가 한 가지로 영생의 소망 가운데 이 땅에 산 동안에도 날마다 천국에 행복이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도 주님 안에 승리하는 복된 주간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다 같이 서신 채로 하나님 말씀을 받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4장 말씀입니다.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저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아멘. 감사해요. 네, 할렐루야 찬양대가 이렇게 오늘 본 말씀 어떻게 다 이해했는지 그 내용을 이렇게 흡수한 내용을 해서 더 은혜가 됐습니다. 지난주에 베드로와 요한 사도가 안진뱅이를 낫게 함으로 인해서 이제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잡혀갔는데 공회 앞에서 첫 번째 신문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 사도가 그 막강한 교권에 맞서서 어떻게 싸워 이겼는가 하는 거 보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끊임없이 부딪혀는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이겨낼 것인가, 이 시간 들려주신 주님의 음성 함께 들을 수 있길 바랍니다. 먼저 본문 5절에서 6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 가야바, 요한과 알렉산더 및 대제사장 문중이 다 참여하여. 아멘. 베드로와 요한 사도는 당시 유대 최고 법정이라 사네드린에 끌려갔습니다. 이 사네드린이라는 뜻은 공회라는 뜻이에요. 시네드리온이라고 하는데요. 그곳에 끌려가서 보니까 먼저는 관리들이 있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 관리들이라는 것은 헬라 원어 성경에 보면 아르콘타스라고 해서 대제사장을 가리키는 아르케레이스라는 단어와 일맥상통합니다. 그래서 이 대제사장들이 그곳에 있었다는 거예요. 대제사장으로는 예수님을 사형 판결을 내렸던 안나스, 그의 사이였던 가야바, 그리고 그의 안나스의 아들들이었던 요한과 알렉산더, 그 문중이 다 모여있어요. 그들은 이스라엘 신앙을 대표한다고 자부했던 사람들이죠. 그 다음에는 장로들이 있어요. 프레스비테루스라고 하는데 이것은 모세 시대 70인 장로를 세웠던 데서 기원하는데요. 유대인들의 지파나 지역을 대표하는 원로들을 말합니다. 오늘날과 같은 장로하고는 좀 개념이 틀립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제 사두개인들이 주로 있어요. 이들은 이스라엘의 행정을 대표하는 백성 대표였던 것이죠. 그 다음 마지막 나오는 서기관들이 나오는데 이것은 헬라어로 그라마테이스라고 해가지고 직업적 율법학자들을 말합니다. 성전에서나 회당에서 가르치는 사람들. 대개 하나님 말씀을 잘 알고 있는 바리새인 파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신학을 대표하는 사람들 알 수 있죠. 그러니까 모든 유대 백성들의 대표자들이 이 사내들인 공회를 이루고 모든 이 재판을 맡아서 했던 것이죠. 근데 그들이 불의한 일에 뜻을 같이 해서 사도들을 고소해서 최고의 법정에 세운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 사도는 참 그들 앞에서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그 신문에 임하는 것을 우리가 주목할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날에도 우리가 살다 보면 말세에 고통한 때가 돼서 디모데후서 3장같이 사람들이 무정하고 온통함을 풀지 아니하고 고소하고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한 번은 라면과 참기름이 싸웠는데요. 얼마 후에 라면이 경찰서에 잡혀갔답니다. 왜냐하면 참기름이 고소했어요. 그 참기름도 또 끌려갔어요. 왜 그러냐면 라면이 다 불었어요. 구경하다 김밥도 잡혀갔는데 왜 잡혀갔는지 아세요? 말려들었어요. 소식을 들은 아이스크림이 경찰서로 면을 갖다 그만 교통사고를 당하고 말았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차가 왔어요. 이 소식을 들은 스프가 졸도를 했는데 왜 그런지 아세요? 국물이 쫄았어요. 덩달아 달걀도 잡혀갔는데 왜 그런지 아세요? 후라이를 쳤어요. 거기다 재수없게 까베기도 걸려들었는데 왜 걸려든지 아세요? 일이 꼬였어요. 그런데 아무런 상관없는 식초가 일을 다 망쳐버렸다고 합니다. 왜 망쳤는지 아세요? 초쳤어요. 그런데 이 모든 일이 다 소금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왜 소금 때문인지 아세요? 처음부터 소금이 다 짠 거라네요. 결국 이 모든 일을 고구마가 해결했답니다. 어떻게 해결한 줄 아세요? 다 구워 삶았어요. 이 말을 만들어도 어떻게 이렇게 말을 어느 성도님이 카카오톡에 보내준 유머 예화였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런 억울하고 온통하게 환난과 핍박을 당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다 보면 사람이 위축되고 불안해지고 두려운 마음이 드는 건 사실이에요. 무엇보다 사람들을 의식하는 데서부터 이 두려움과 불안은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 심리학적인 연구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지난 목요일 대구 집회를 마치고 돌아와서 새벽에 이 남선교 회장 집사님 병실을 신방을 갔어요.
이 회장 집사님이 총무 집사님과 함께 이번에 최근에 저희 교회 등록한 새신자 식당에 음식을 팔아주러 갔다가 화장실을 가기 위해서 밖에 나와서 그 아래 계단을 하는데 어두운 계단을 잘못 헛디뎌가지고 그 계단에서 굴러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팔뼈가 다 부러져 버리고 갈비뼈까지 부러져 버렸어요. 그것도 팔뼈가 막 어긋나서 엉켜가지고 한 번 수술을 안 해도 안 되고 3번이나 수술한다는 것이 주의를 하러 갔다가 큰 사고가 나서 얼마나 낙심이 됐겠어요. 더구나 이런 일을 당하면 추위에서 그것을 바라보는 시각에 의해서 말들이 많이 생기나니까 그것이 더 우리들 상처 주고 고통스럽게 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것을 두려워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주위 사람들 눈이나 들리는 말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집사님의 중심을 하십니다. 새로 등록한 교인 가서 하나라도 팔아주려고 하는 그 중심의 믿음과 사랑을 주님께서 이미 기뻐 받아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사님이 그 어둠 속에서 계단 밑바닥으로 굴러 떨어지는 가운데도 어쩌면 팔하고 갈비뼈만 다쳤지 얼굴 하나도 상처 않고 또 뇌 이상도 없고 특히 허리 다치지 않은 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께서 눈동자같이 지켜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7절 말씀을 가지고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해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하신 말씀으로 위로해드리고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많은 때 우리는 사람들의 눈을 의식하고 두려움에 빠질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세상 사람들 눈 전혀 의식하지 마시고요. 저를 의식하든지 하나님을 의식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한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면할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 말씀했던 것입니다.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 하나님께서 모든 세상 두려움 물리치고 믿음의 귀하게 써 주시는 것입니다. 영국의 종교개혁자 중에 윌리엄 틴델이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은 성경 번역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증거하기 원했는데 그때 로마 캐톨릭에서는 사제들만 성경 있고 모든 교인들의 성경 있는 것을 다 막아버렸어요. 그래서 그것을 성경을 번역한다는 것을 누가 밀고 해가지고 결국 2년 동안 옥살을 했어야 됐어요. 결국에는 1536년 영국 왕이었던 헨리 8세에 의해서 화형 판결을 받았어요. 더 이상 성경을 연구하지 말았는데 계속 감옥에서도 연구하고 하니까 화형 판결을 맞았을 때 그가 이 불에 타서 죽어가면서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눈물로 간구한 기도가 있어요. 주님, 왕의 영의 눈을 밝게 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어요. 그런데 아이러니컬하게 놀라운 사실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1년 뒤에 1937년에 영국 전역에 인쇄된 성경이 퍼지기 시작했는데 그 성경을 보급한 사람이 바로 윌리엄 틴델과 그 동료들을 화형시켰던 헨리 8세였다는 사실. 그리고 70년이 지난 1611년 영국 최초로 이 신구약 성경 완역본 킹 제임스 버전이 나왔는데 그 제임스 왕의 성경이 지어지는데 80% 정도가 바로 틴델의 번역한 내용을 그것을 인용해서 그 성경이 완역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아무리 불태워 죽이는 한이 있어도 거기에 두려워하지 않고 끝까지 맡겨진 복음의 사명을 감당했던 윌리엄 틴델이 그 정도로 형장의 이슬로 다 사라질 것 같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결국 영어 성경이 완역되게 해주시고 영어권의 복음이 증거해서 영국으로 미국으로 우리 한국으로까지 복음이 전해질 수 있는 통로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두려운 일 당해도 꼭 기억해야 할 말씀이 이사야 41장 10절에 나와 있어. 다 같이 암송합시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됩니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은 너를 붙들리라. 이 약속의 말씀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부족한 정도 목회하면서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어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생명과 모든 삶이 하나님 손에 달리는데 주님만 믿고 의지합니다. 이 믿음으로 엎드렸을 때마다
모든 환난과 핍박을 다 이겨내고 오늘의 이 행복한 치유하는 교회를 이룰 수 있었던 것입니다. 또 여기 함께하신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이 그렇게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는 믿음으로 합심합력했기 때문에 오늘의 우리 교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앞으로 어떤 환난과 핍박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이제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만 두려워하면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여러분들을 귀하게 쓰시고 복되게 하시고 크게 영광 얻으실 줄 확실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더 나가서 본문 8절에서 9절 말씀 계속 있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해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과 만일 병자의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아멘. 그들은 사도들 가운데 세우가 너희들이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안진뱅이를 치유하는 기적을 행했는지 물었을 때 여기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했다는 대목을 주목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는 그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장로들 앞에서 성경 지식도 비교할 수 없고 신앙의 경륜도 비교할 수 없고 또한 사회적 지위도 그들 앞에 내세울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 한 가지 그들이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맞설 수 있었던 것은 오직 성령으로 충만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복음에서도 성령에 대해서 계속 강조한 걸 보셨어요. 또 이 사도행전에서도 성령에 대해서 강조하고 성령 충만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기록해 놓은 것을 우리가 계속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는 성령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성령 행전을 그런 관점에서 발견하고 기록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의 답변은 온전히 성령이 말하기 자심을 따라서 했기 때문에 그들이 절대 거기에 굴하지 않고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그들을 향해서 외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과거에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끌려갈 때 가야바 대제사장 집들에서 계집요정 앞에서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하고 맹세하고 저주까지 했던 사람 아닙니까? 여러분, 저주했다는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아마 오늘 이거 어떻게 하냐고 그러면서 막 욕을 퍼부면서 저주를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지금은요, 그 수많은 사람들, 이스라엘 대표하는 사내들 앞에서 강하고 담대하게 외칠 수 있는 것은 이건 성령 충만하지 않고는 불가능했던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서도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간구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면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심령에 세미한 음석 들려주고 어떤 환난 핍박도 이길 힘을 주시고 앞길 열어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사람들을 의지하고 세상에서 방법을 찾은지언정 성령님께 무릎 꿇지 않기 때문에 그 은혜와 축복을 잃어버릴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전전주 수요일에도 저기 송파구 석천동 지하 1층 월세집에서 새 모녀가 싸늘한 죽음으로 발견되지 않았습니까? 생활고 견디다 못해서 어머니와 큰딸과 작은딸의 번개탄을 피워놓고 자살한 거예요. 서랍장에다가 70만 원이 담긴 봉투를 넣어놓고 주인 아주머니께 죄송합니다. 마지막 집세와 공과금입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써놓고 새 모녀가 자살한 거예요. 알고 보니까 12년 전에 아버지가 방광암으로 세상 떠나면서 치료비가 얼마나 많이 들었던지 두 딸의 신용카드 만들어가지고 그걸 다 긁고 그 참 엄청난 빚을 못 갚고 세상 떠나 두 딸은 신용불량자들 취직도 안 되는 거예요. 그 큰 딸은 더구나 당뇨와 이 고혈압으로 인해서 이 외출이 불가능해요. 둘째 딸이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는데 그나마 언니가 당뇨병으로 거동하기 힘드니까 병수 바르려고 일하도 못 가서 어머니만이 가까운 롯데월드 인근 식당에서 일하면서 집세를 내며 살아왔는데 1월 말에 넘어져서 오른팔에 다쳐서 기부스하는 바람에 식당에까지 못 나갑니다. 새 모녀의 한 달 식생활비 20만 원이 없어가지고 그렇게 고민하다가 결국 인생의 막다른 길목에서 동반 자살을 택한 거예요. 그 기사를 읽고 나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프다. 만약 그들이 복음이 전해져서 그들이 교회에 나왔다면 교회가 그들을 외면했겠는가? 또 교회 나와서 주님 앞에 눈물로 부르질 때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열어주지 않는가? 주민자치센터에서 긴급 생계지원금
올 88만 원만 받았더라도 살 수 있는 길이 있었는데 그것마저도 찾지 못했어. 결국 죽음의 길밖에 못 본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이렇게 어렵고 힘들수록 주님 앞에 나올 수 있길 바랍니다. 간절히 성령님의 도우심을 간구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 성령으로 충만해질 수 있길 바랍니다. 거기서부터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는 다 풀려질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어려운 일 닥칠 때 새벽마다 주님 앞에 가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 교회에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주님 도와주십시오. 그때마다 성령님이 위로의 음성을 들려주세요. 또 나갈 앞길을 밝혀주세요. 또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가를 주의 음성을 들려주세요. 그래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날마다 성령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의 도우심과 그 성령으로 충만해질 때 거기서부터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는 다 풀려지는 것입니다. 못 풀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에베소 5장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그것은 한번 이례적으로 받는 것이 아니에요. 이 충만함을 받으라는 단어가 플레루스트라는 단어는요, 이것은 현재 수동 진행 명령이에요. 계속해서 그걸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성령이 매일 부어주시는 그 충만함 속에서 우리의 인생의 삶의 모든 문제를 다 풀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수요일부터 시작되는 사순절 40일 특별 새벽 기도회, 다른 때 못 나왔더라도 여러분들 이번엔 꼭 나오셔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결판을 낼 수 있길 바랍니다. 문제 응답을 받을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의 장래의 앞길도 헤쳐나갈 수 있길 바랍니다. 거기에 영원한 승리의 축복의 길이 예비되어 있는 것입니다. 다큐멘터리 영화 회복의 주인공인 데이빗 오르티즈 목사님의 간증 비극을 넘어 승리로라는 책이 최근에 출판됐어요. 이 책은 한 가족의 이 핍박을 이기는 회복과 용서의 메시지를 담고 있는데요. 이 오르티즈 목사님 푸에르테르코프인데 미국 뉴욕에서 성장했어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의 이 선교를 위해서 부름을 받고 그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1985년에 이스라엘의 유대인 정착촌에 교회를 개척했어요. 그 인근은 아랍인 마을로 확 둘러싸여 있었어요. 그런데 그곳에서 선교를 하다 보니까 유대인과 아랍인들을 이 평화를 시도하려고 하는데 양쪽 다 배척을 해가지고 막 공격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다가 2008년 어느 날 이 오르티즈 목사님 가정에 선물 바구니가 배달됐는데 사탕과 초콜릿이 잔뜩 들어있는 바구니, 집에 혼자 있던 막내 아이가 아무런 의심 없이 여는 순간 폭탄이 폭발해버렸어요. 그래갖고 파피 맞게서 이 아이는 중태에 빠져 병원에 급히 옮겼는데 수술을 여러 차례 하면서 가까스로 의식은 회복됐지만 온몸 다 일그러지고 망가져버렸어요. 그때 부모의 심정이 어떻겠어요? 하나님 아버지, 저희 보고 이제 선교가 그만하고 떠나라는 뜻입니까? 그런데 성령님의 음성은 그들을 용서하라. 그리고 네가 그곳에서 정말 추구하는 영혼들을 위해서 끝까지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화평케 해야 된다. 이 성령님의 위로를 받으면서 그곳에서 계속 선교를 한 거예요. 그러던 가운데 한 사람씩 한 사람씩 그 사랑의 감동을 받고 아이들부터 교회 나오기 시작했어요. 자기와 같은 아이가 이 폭탄테러를 당해가지고 일그러진 그 목사님 아들을 보면서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몰려들기. 그 중에 마약하는데 폭력하는데 세상에 빠졌던 애들이 한 명씩 회개하며 돌아서 주님 안에 모일 때마다 거기는 유대인도 아랍인도 없었어요. 다 하나님의 자녀들만 있어요. 모일 때마다 끌어안고 서로 용서하고 화해하고 주의 복음으로 말며 성령님의 은혜의 역사가 막 물부터 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에 승리하며 하나님의 교회를 이렇게 나가는 과정이 바로 그 책에 담겨져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정말 가슴 아프고 눈물 나고 세상에 이런 일이 우리 믿는 가정에 일어날 수 있을까? 그런 일들이 터져나와요. 거기서 우리는 불평하고 원망하고 불신앙하고 불순종해버리면 우리의 신앙 지금까지 쌓았던 다 무너뜨려버려요.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성령님 의지하고 무릎 꿇고 눈물로 간구할 때 하나님의 뜻을 보이시고 기적의 역전의 역사를 이루시고 승리케 해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놀라운 기적들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성령님 모신 자들이 잊지 말아야 할 말씀이 스가랴 4장 6절 말씀.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실 때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분명히 살아 역사하셨어요. 상상도 할 수 없는 놀라운 기적들의 응답의 역사 꼭 이루어질 줄 확실히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본문 12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하였더라. 아멘. 베드로 사도는 공의의 질문에 너희와 너희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안진뱅이가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니라. 이 예수는 너희들이 버렸던 이 돌이 바로 모퉁이의 돌이 되었니라.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니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배척하고 버려버렸지만 그것이 이 이방인들에게 교회를 이루는데 이 머릿돌이라는 것은 두 벽을 연결하는 기초석으로서 건축에서 가장 중요한 돌로 거기에 건축자 이름을 적는데 바로 예수님이 참 모든 하나님의 교회를 지은데 중요한 기초석이 되고 후세주가 되셨다. 그러면서 하는 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불교에도 구원이 있고 이슬람교에도 구원이 있고 유교에도 구원이 있고 또 대순진리에도 구원이 있고 신천지 이단에 구원이 있는 것처럼 하니까 거기에 호기가 딸려가요. 여러분 어떤 교회에서 심지어 초파이래요. 경축 부처님 오셨네. 그래가지고 수유리 교회 교일동이를 축하가지. 정말 그 사람들은 복음에 확신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우상이 이 땅에 왔는데 그것을 축하할 수 있냔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사랑이 많고 참 폭이 넓은 신앙생활 하는 것 같지만 그것이 바로 종교다원주의라는 거예요. 모든 종교에는 구원이 있다는 잘못된 이단 사슬에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불교에서 가장 존경하는 성철 이 종정이었던 성철 스님도 뭐라고 했어요? 내가 사탄이다. 나는 지옥에 가노라 하고 세상 떠나버렸어요. 알기도 잘 압디다. 법륜 스님 지난 작년 부활절 때 여러분 동영상 보았지만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따라서 하라 합디가 천국이 너희 것이며 따라서 하게 하지. 그 스님들도 벌써 성경이 진리인 줄 알아버려요. 그래갖고 우리 거 다 이용했네요. 여러분 절대 그런 비진리에 현혹되면 안 돼요. 우리는 복음의 확신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우리의 하나님의 아들 되시고 이 땅에 와서 우리의 모든 죄악과 상처와 질병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서 해결해 주신 우리의 구세주 되는 줄 확실히 믿습니다. 이 믿음이 변함이 없어야 돼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분명히 강조하다. 여기에 예수의 어떤 부처나 마호메시나 또 공자나 맹자나 탱자나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아시죠? 복음의 확신을 가질 때 그 사람 삶 속에 구원의 복음이 전파되고 또 예수님의 형상이 드러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영광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 주간에 대구 수성교회 풍성 인도하고 왔는데 이 대구 수성구는 우리 서울의 강남구 같은데 참 번화한 곳이 그곳에 한 1000명 정도 일을 주고 큰 부흥하던 이 수성교회라는 곳이 있었는데 10년 전에 큰 사탄의 시험이 있어가지고 목사파 장로파로 교회가 쫙 깨져버려가지고 목사님이 교인들 데리고 나가서 개척을 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남아있는 사람들이라서 정말 양떼 이런 목자 이런 양떼들이 돼버렸는데 그 교회 김장근 장로님이란 분이 계셨어요. 이분이 정말 원래 제주도 분인데 이제 교사 발령을 저기 대구로 나가지고 그곳에 와가지고 그곳에 정착하게 됐는데 이분이 정말 복음에 확신을 가지고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헌신적으로 평생도록 봉사를 했는지요. 그 아들 가운데서 이제 김희성 목사님이라고 해요. 양쪽에
장로님하고 그 목사님하고 생김새 비슷하잖아요. 그래서 김희성 목사님이란 분 나는데 이 둘째 아들이에요. 근데 이분이 제가 교수 시절에 대구 신은교회 부흥성인데 그때 부목사로 있으면서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부흥사도 오면 은혜 받으라 축복받으라 했는데 김우식 목사님 와서 우리의 심령이 먼저 치유돼야 한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라. 여기서 은혜를 받아가 이분이요. 하여튼 저를 경상도 지역에 얼마나 많이 선전을 해줬는지 대구, 경산, 영천, 가야, 경주까지 하여튼 제가 교회 부흥회로 가서 나를 어떻게 알고 초대했냐 하면은 이 김인성 목사님 소개했다고 그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많이 가게 됐는데 이 수성교회도 10년 전에 예, 목자를 읽고 방하고 있을 때 이 김인성 목사님이 저 최경식 목사님을 소개한 거예요. 아주 신실하고 일반대학 나와서 직장생활하다가 뜨거운 성령 은혜를 체험하고 영남신학대학 신대원을 졸업하고 그리고 이제 포항중앙교회 부목으로 있는 1년 됐을 때 김희성 목사님 소개해가지고 그 교회 담임하러 온 거예요. 부목사 생활 1년밖에 안 했지만 성령 충만해가지고 복음의 확신을 가지고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 교회를 영적으로 이렇게 세운 거예요. 확실히 이름 끝이 식자로 끝난 사람들은 괜찮더만 의식이, 장식이, 경식이 다 괜찮아. 그래가지고 이 교회를 이렇게 세우는 것 같아요. 이번에 부흥성이라고 큰 은혜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그 장로님 한 분이 교회를 위해서 눈물로 희생하고 기도하고 좋은 주의 종 세워가지고 하나님의 교회를 이렇게 든든하게 세워서 교회가 차근차근 성장하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의 확신을 가지고 사는 사람, 모든 사람을 화평케 하고 믿음으로 일서게 하고 마지막 때 사명 감당하며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마틴 루터도 로마서 1장 17절 말씀에 하늘을 받았듯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가 같으리라. 분명히 준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복음의 사람이 될 때는 하나님의 편에 서고 하나님의 의를 세우고 믿음으로 이렇게 세우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환난과 고통이 닥쳐도 그 모든 이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바로 복음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이 하나님의 약속의 복음을 붙잡고 끝까지 환난과 고통도 이겨내는 복된 성도들과 주의 종들 모두 다 될 수 있길 바랍니다. 대학생 선교회를 평생 섬기셨던 김중건 목사님 다 인자한 미소를 가지고 모든 사람 대하기 때문에 그분의 인생에 있어서는 고난이 없는 줄 알아요. 근데 제가 언젠가 이번 세상 떠나기 전에 책을 읽고요. 내가 너무 도전을 받고 은혜를 받았어요. 어렸을 때 사랑하는 동생이 집 근처 벌목장에서 놀다가 나무에 깔려 죽는 모습을 처음으로 목격했다. 그리고 나서 어머니가 병들어 돌아가시고 또 세 형이 있었는데 다 옛날에 참 해방 직후에는 약이 없었으니까 그냥 손 하나 못 대고 다 그 섬에서 죽어가는 거예요. 세 형을 다 잃었다는 전염병으로. 그런데 6.25 전쟁 때 인민군이 내려와서 자기가 그때 이 전도사 시절에 복음 증거로 간 사이에요. 그때 인민군이 그 마을을 급습해가지고 자기 아버지하고 형제들 다 총살인데 사모님까지 참 칼로 난자해가지고 죽여버린 거예요. 그 모습을 지켜보고 그 마음속에 얼마나 인민군에 대한 분노와 정말 그 온통한 마음이 막 솟구쳤겠습니다. 그런데 주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그들을 다 용서. 그들이 복음을 알지 못해서 그런데 그들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사명받고 민족 복음화를 위해서 대학생 선교운동을 했기 때문에 일생을 헌신하신 거예요. 그래서 대학생 선교를 통해서 이 땅에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도록 하기 위해서 일생을 쭉 선교하는 가운데 이제는 그 가정의 환난과 고통이 다 사라진 줄 알았는데 고등학교 교감 스님이었던 착한 동생 장로님이 갑자기 간암으로 인해서 10살부터 16살까지 딸 넷 남겨놓고 젊은 날 세상을 떠나버리더랍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사랑하는 딸이 그 위암으로 인해서 5개월 동안 고통을 겪다가 말기암으로 인해서 어린 두 딸을 남기고 또 세상을 떠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동생 부부가 차를 타고 가다가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나버립니다.
막내 동생이 이제 마지막 혈육 하나 남았는데 간경화에 걸려서 시한부 인생이 되고 이제는 애들도 돌보지 못하고 병석이 누워서 오늘 내일 하게 됐습니다. 그 조카들하고 손녀들 전부 끌어다 모아놓으니까 집이 고아원이 돼버렸다. 그런 가운데서 그가 이런 고백을 하고 있어요. 나는 하나의 얼굴로는 웃고 또 다른 하나의 얼굴로는 울었습니다. 내 영은 주님을 찬양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며 내 속 깊은 곳에서는 샘물 같은 환희가 솟아났지만 다른 한쪽에서는 끊임없이 어둠 속에서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앞을 보면 정신 장난치게 빠질 것 같았고 위를 보면 현기증이 났어. 도저히 서 있는 것조차도 불가능했어. 그런데 그때 위로부터 오시는 성령님의 위로의 음성이 있었어요. 그 성령님의 위로가 없었다면 저는 미쳐버리고 쓰러지고 죽어버렸어요. 그런데 날마다 성령님의 위로하신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를 붙잡아 줌으로 인해서 저는 끝까지 그 모든 슬픔을 이겨낼 수 있었고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고 이 땅의 민족 복음화를 위해서 제 일생을 헌신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한국에 돌아와서 저희 고향교회에서 1년 동안 임시 담임 목사님 하셨어요. 그래서 김중훈 목사님 4분하고 저희 부모님 4분을 제가 저기 서대문구에 있는 힐튼 호텔에 모셔서 한번 식사를 했어요. 그때가 세상을 떠나기 몇 년 전인데요. 80세가 다 돼. 세상 떠나기 한 4년 전이시고. 근데 조금 가져와서 드시지도 잘 못해요. 어떻게 해요? 식사는 제대로 하십니까? 그랬더니 라면 하나를 가지고 다 볶여가지고 아침에 그거 끓여 먹고 그러니까 입맛이 없으니까 후루룩 마시고 저녁에 또 돌아와서 후루룩 마신다. 근데 평생을 저 인자 미소를 하면서 마음의 고난과 슬픔 다 가리고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날마다 성령님의 위로를 받으면서 하나님 말씀 붙잡고 모든 환난을 다 극복하게 돼. 저는 그때까지 몰랐어요. 나중에 돌아가시 직전에 그를 알고 이분이 얼마나 바람만장한 눈물의 골짜기를 걸어왔는 그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 가운데 여기 앉아있는 사람들 중에서도 정말 때로는 낙심과 절망과 좌절과 죽고 싶은 심정으로 나와 앉아있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그러나 그때도 우리가 꼭 잊지 말아요. 이제는 사람 두려워하지 말고 날마다 성령님의 위로의 음성 들으면서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 붙잡고 일어설 수 있다면 우리는 어떤 환난 고통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지금까지 생존케 하셨고 붙잡아 주고 계시고 귀하게 쓰시는가? 그 뜻을 따라서 우리 자신이 드려줄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남은 여생 기쁘고 복되게 하시고 모든 환난 승리케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역사에서 큰 영광 거둔 복음의 역사 이루실 줄 확실히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실 제목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환난과 고통 없는 사람이 없어. 지금도 남모는 눈물을 흘리며 가슴이 답답한 가운데 앉아있을 분이 있을 겁니다. 주님께서는 우리 어려운 형편과 처지를 다 알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을 이 자리로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이젠 주님 앞에 내 근심 걱정, 가슴에 억울하고 원통한 것, 정말 앞이 캄캄하고 절망스러운 거 다 내려놓으십시다. 우리가 걱정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불안해한다고 해서 해결될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해 주셔야만 우리 인생의 문제가 거기서부터 풀려주고 앞길을 열려주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주님 마지막 때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귀한 사명 감당하며 영광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이제 주님 앞에 맡깁니다. 내가 애쓰고 수고했지만 내가 이룰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주님만 믿고 의지합니다. 주여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이 시간 눈물로 강구하는 저희들의 모든 기도 다 들어 응답하여 주셔서 남은 때를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고통하는 이웃들을 위해서 우리 남은 생에 온전히 드려줄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주여 세 번의 지난 통성을 뜨겁게 부르짖고 하나님의 기적적 응답을 체험하고 돌아갈 수 있게 바랍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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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주님께서 함께 이 시간 또 이상을 신경을 사오니 주여 저를 불쌍히 여기옵소서. 어려움에 펼쳐주 주님 아십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의 삶을 거듭과 장갑 모든 수학시간을 만들어 주셨사오니
인생의 환난과 고통 가운데서도 변함없이 저희를 사랑하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저희를 버리신 것 같고 저의 기도를 예면하신 것 같고 제 혼자 인생 버려진 것처럼 느껴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주의 사랑을 느끼며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는 주님께 대한 믿음을 가지고 이 시간 일어서기를 원합니다. 어떤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이제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님의 일호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확신을 가지고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환난 많은 세상도 승리하며 날마다 순간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기적을 체험하며 마지막 때 사명 감당하며 복되게 쓰임받는 저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눈물로 간구한 저희들의 모든 기도 한마디 땅에 떨어져 하늘 보좌에 상달돼서 기적적인 승리 역사 이루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결단의 찬송.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너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너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염려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와 믿음으로 지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두사 평강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